24장 14절 말씀, 에스겔 24장 14절 말씀. 우리 개정 성경책으로 읽고 또 쉬운 성경, 매일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일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행동과 행위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 서에 이제 오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9년 10월 1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 포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국제 정세에 밝았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자로 쓰임받았던 이유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치 친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이 침공했는지,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위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이 적국에 의해서 침공할 지역, 침공한 날짜, 침공할 시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느냐? 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 생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엘리사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죠. 하나님의 은사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복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했는데 예언 기도가 나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게까지. 그래서 어떤 아들은 축복이랄 것이 없이 마치 저주 같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누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겠냐고. 그런데 야곱은 태연하게 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요셉은 담장 넘은 넝쿨과 같이 그렇게 뻗어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이 그 많은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국제 정세도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밝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죠.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매국노다.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유언비어를 다 퍼뜨렸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제9년 포로로 끌려간 지 9년이라는 거예요. 9년 10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92년에 바벨론 침공을 받고 나서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라. 정확하게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에스겔의 말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본이 되는 민족, 표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받아보면 저 옛날에 이제 교련이라든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습, 가사 실습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들고 뭐 실뜨개를 하고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해봐. 뭐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보여줘. 해가지고 할 때 그게 참 돋보이니까 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잘못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민족이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셔.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표본이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24장에 보면 이제 이 에스겔이 이제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4장 15절에 보면 16절에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졸지에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전하고 그게 에스겔의 일인데 그런데 오늘 너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를 빼앗아 가겠다. 그러고 나서 그 기뻐하는 자가 아내예요. 시은 성경 버전에는 아내로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람 생명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봐라.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생명도 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백성에 대해서 너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고지 좀 듣도록 해라. 예. 제발 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케이스를 만드신 거예요. 표본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는 16절에 보면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래요. 17절에 보면 소리내어 울지도 말래요.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 때 얼굴을 아랫부분을 가리지 마라. 그러니까 소리내서 운다. 그 다음에 얼굴에 이 아랫부분 이렇게 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슬픔, 애통함의 표현이었어요. 유다인들의 애통한다. 그리고 소리내서 운다는 것은 이제 뭐 만국의 공통 언어죠. 정말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졸지에 망할 것이고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거고 너희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무너무 그 무서운 심판 때문에 얼굴을 가리며 울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표본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표본이 되는 나라, 또 표본이 되는 개인, 그럴 때 좋은 쪽으로 표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쪽으로 표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포지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 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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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주여 삼창하며 소리내서 기도하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만이나 대만이나 그런 나라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대. 우리는 통성 기도가 참 익숙하잖아요. 그러죠? 소리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찬양으로 기도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 성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양할 때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막 뛰면 찬양합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그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서 온 이제 제리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흑인 성도가 있었어. 그래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나왔어요.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도 보면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리고 기도도 할 때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이제 기껏해야 일어나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혼자서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뒤에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라이베리아 기도도 그 장점이 있고 한국 사람들의 기도도 장점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정말 주여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를 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마인드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라는 그 두 글자를 한국 교회에 이렇게 딱 새겨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보면 우리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북한, 중국, 일본 뭐 전 세계에 우리가 생각나는 나라들 막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이 본이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이제 이 코로나 극복도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정말 본의 되게 극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한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이 정말 흔들리는 사회고 혼동스럽고 이제 그런 사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은 참 한 10개 교회 중에 한 3개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영생 선교사님이 정말 저는 존경해요. 존경하는 게 다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최근 선교 보고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성도들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중에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모여서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렇게 강해졌던 이유가, 인도네시아에 보면 스마트라 섬에 9.6인가의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 섬 자체가 다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그런데 그곳에서 이사 나온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니까 믿음이 대단한 믿음들이 된 거예요. 그 김영승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같이 돕는 그 성도들이,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그곳은 또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슬람들이. 그래서 교회만 치면 와서 불 질러버리거나 아니면 옆에 딱 크게 이슬람 사원을 다시 지어버린대요. 교회가 위축되게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런 중에도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지, 그 열심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열심히 대단해요. 본이 되는 나라, 좋은 쪽으로 본이 되는 성도, 좋은 쪽으로 본이 되는 교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그렇게 축복된 민족으로 본이 되는 민족이었지만, 오늘 24장에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는 끓는 가마솥 안에 그 잘게 잘린 이 소고기, 이 고기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삶아져서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그 이스라엘의 죄가 음란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가마솥에 끓여내고 그러고 나서 불에 담그면 이 가마솥에 녹슨 이 가마솥이 이제 이 녹이 다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에 불을 지펴도 그것을 아주 이 뜨거운 불로 이렇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도 녹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것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7족속에 대한, 7나라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5장에 보면 2절에 암몬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의 죄는 뭐였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기뻐했대요. 암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또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즐거워했대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춤을 췄대요. 여러분, 악인이 이제 혹시 잘못되고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줬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악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옛날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많이 괴롭혔죠. 또 몽골이라는 나라 정말 많이 괴롭혔고, 또 우리나라 안에 그 내전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많은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죠.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신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을 다시 정리해 주셨죠. 율법을 다시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에요. 정말 우리 사회가 많이 병이 들었어요. 아니, 이 세대가 많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우리 동양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한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폭행한대요. 심지어 노숙자들이 이 동양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들 일부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압은 즐거워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 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뉴스를 봐도 좀 수준 높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수준 높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모압과 세일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죠. 그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아라, 유다의 집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었다. 모압 사람들과 세임 사람들이 똑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망했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말들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못 견디는 일이죠. 못 참을 일이죠. 그러죠? 그래서 부모 앞에서 싸우는 것만큼 불효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과 세일이 이스라엘을 비난한 그 일들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다의 집에 복수함으로, 에돔이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집에 복수하리라. 유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블레셋 백성이 증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복수를 꾀했다. 또 악의를 갖고 유다를 멸망시키려 했다. 증오,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심판자 입장에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오늘 우리가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장에 보면 2절에 두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두로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성문이 깨졌다, 폐허가 되었다, 이제 내가 번성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그리고 즐거워하였을 때 이 두로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좀 동그라미 치며 볼 때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말씀 동그라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끝에 부분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9절에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21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25장 1절에도 보면 내게 말씀하셨다, 8절에도 말씀하셨다,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와서 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도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오늘 24장, 25장 또 32장까지 쭉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긴장하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주실 때 긴장하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노라 라고 하면 긴장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실 때 오늘 또한 우리는 긴장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100년 동안이나 노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하며 믿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저주는 뭐냐?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긴장하며 믿음으로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면서 예레미야의 말씀, 또 에스겔의, 다니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된,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받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에스겔서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25장 7절에 보면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17절에도, 25장 17절에도 보면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흥망성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6장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6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믿음으로 듣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 예.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제가 이번에 이제 연휴 기간에 간증을 들었는데, 코미디언 중에,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집사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조혜련 집사가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를 조혜련 집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영상을 봤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복순이에요. 최복순.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 최복순 성도가 지금 80몇인가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책을 29번이나 읽었대요. 와,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부끄러웠는지.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1년에 10번씩 읽었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설교 때문에 많이 읽긴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써놨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읽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최복순 성도는 29번을 읽었대요. 그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께서 3년밖에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주님 말씀 읽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서 자꾸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죠? 제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둬야죠? 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세종이라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노비 출신이었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는 집안에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소리내서 읽다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대요. 아, 하나님 이런 말씀이군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죠? 제가 그렇다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죠? 하면서 분명히 방 안에 신발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 안에서 대화를 하고 나오면 문 밖에 나오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렇게 나온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안 좋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경험으로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알겠네. 물론 얻어 터지고라도 하나님 알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좋은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